기도함으로 3월 24일 화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의 그 고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거짓이 아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 문을 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더 모이고 싶고 더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데 하나님, 전 세계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전 세계의 교회와 또 사람들과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인간의 탐욕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인간이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이 땅을 잘 다스리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도 아버지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그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또 사회적인 책임이 있으며 한국 교회가 사회의 불안의 요소가 되면 안 될 텐데 여전히 한국 교회의 고집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불안의 요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기에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가 하고 있는 선한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예배하지 않으며 거리를 둔 것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이 더욱더 겸비하여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여전히 삶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또 여러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굉장히 깁니다. 하나님께 가장 실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나신 예수님. 매우 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입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왜?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성격이 매우 내성적입니다. 내성적이 될 수밖에 없도록 자란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관계 맺는 것이나 어려움이 있고요. 좀 우울하기까지 한 면도 있습니다. 시편에서 그 무릎이 떨리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외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 문장을 말한 뒤에 이 시편 18편은 정말 많은 말을 합니다. 이 문장 뒤에. 시편 18편이 짧은 시가 아니거든요.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넘어갈 때마다, 그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 흔적들을 이 시편 18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고백과 함께 그 무릎이 떨리는 시간들을 보냈고, 그때마다 이 고백이 사실은 기도에 더 가깝죠. 이 기도가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언덕들을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삶과 만나서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는 각자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성이라고 하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가, 그 성경의 표현과 일치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그런데 신앙이란 단순히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단순히 내 머리에만 혹은 기도를 시작할 때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현실이 그 고백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체험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의를 굉장히 길게 내렸는데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객관적인 표현이 나의 주관적인 고백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항상 친근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예전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아바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빠로 바꿨죠. 아빠로 부른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은 이 마가복음 14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 가장 마음이 괴롭고 또 무겁고 힘들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 그때까지 하지 않으셨던 고백, 아빠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장 친근한 고백이 사실은 가장 힘들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느끼며 살아오셨겠지만 예수님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가장 크게 실망했다고 말할 만한 시간이었지만 그 고백에 맞게 예수님은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실망했다고 하는 그 순간, 그때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때는 바로 성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내 영혼에서 나를 지탱하고 있던 무엇인가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내가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성경에서 말한 고백이 아니라 이제 나의 고백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진실이 되고 진심이 되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만나게 되고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고백과 함께 그 기도와 함께 나의 필요와 함께 내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믿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 맞아요. 이들에게 성경은 지식을 넘어 바로 자기들에게 바로 필요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IMF는 거의 매일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때 담임 목사님 설교가 몇 주째 여러분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설교를 할 정도였습니다. 현실은 이상적이거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극복해 가는 것 같지만 전 세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린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성경 속에서 다른 사람이 고백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 속에서 고백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고백이 있는 기도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십시오.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서 만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고백들이 성경 속에만 머물러 있고 내 삶의 현실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고백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가장 어려울 그 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친근하고 따뜻한 아빠인 것을 경험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모이지 못할 때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린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가장 친근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주님께 속히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밤 9시에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밤 9시 기도를 지켜서 이 멈춰진 일상처럼 다시 기도의 자리를 모든 것을 멈추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고집스러운 집단이 아니라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많은 교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몇몇 교회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또 겪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